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보라,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원전으로 새로 보는 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8장 13절부터 9장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의 그림자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 창세기가 참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 50장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11장 가운데서도요, 6장, 7장, 8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방주는 노아가 600세 때 2월 달에 2월 10일 날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요. 일주일 후에부터 비가 내려서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 이제 150일 동안 물이 그대로 그 비 온 상태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다 빠지면서 이제 땅이 마른 것이 오늘 보니까 1월 1일 날 보니까 이게 물이 다 말랐어요. 그럼 얼마 정도 되죠? 그때 달력은요, 한 달을 30일로 쳤습니다. 그러면 2월 10일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달에 한 열흘 정도, 그리고 10달, 그러니까 10달하고도 열흘 정도 하면 310일 정도 그 방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방주 속에 어떨까요? 거기 짐승이 뭐니, 그들이 얼마나 환경이 아주 열악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안팎을 역청으로 발랐는데, 역청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그걸 발라놓고서 이제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물이 거쳤으면 그 다음에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로 그 물이 마르기를, 물이 땅에 이제 젖지 않았겠습니까? 여름에 장마철에 그냥 뭐 한 달 동안 비가 막 와도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근데 이건 뭐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물에 잠긴 상태니까 그것들을 다 마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노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은 환경이 너무나 그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참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그거 얼마 나오는 것도 아주 힘든데, 좀 더 있다가 나오는 것 힘든데, 이 방주 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열어보니까 물도 다 말랐어요. 그럼 나올 것 같지만 나올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안 했거든요.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바로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드디어 이제 2월 17일 날 물이 다 말라서 그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오라고 안 하실까?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죠? 이게 다 마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죠. 지금쯤에 하나님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올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방주에서 나와서부터 노아의 모습을 보면 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근데 노아가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도 한 개씩 나와요, 그죠? 나오자마자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바로 그걸 받으십니다. 그 향기를 받으세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는데 이건 뭘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물의 향기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레위기에 보면 전부가 다 이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그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 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대접이고 그 안에 향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향을 들여서 다 이렇게 올라가.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향을 운반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걸 받으신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헌금 많이 내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향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노아는 이 제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짐승 제물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선언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같은 방법으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물 아니면 뭐로 심판하시겠어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이 있을 동안은 땅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지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으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계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지구가 다 땅덩어리가 하늘 위에 있는 물층으로 쭉 덮여 비닐하우스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40일 동안 다 쏟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태양과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는 지금 이게 추기에서 23.5도 기울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여전히 노아 홍수 때부터도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아 홍수 후부터 급격히 사람이 수명이 작아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햇빛을 쬐면 이게 자외선 그게 우리 건강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비타민 D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거 너무 심하게 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홍수라면은 노아 홍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먼저 있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절 보면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물로 모든 땅이 덮였던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홍수가 사실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때 홍수는 노아 홍수하고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때는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는 얼은 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다 얼은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사건 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조상들이 잔후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함께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건 노아 홍수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 다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돼 가시는 장면들이 창세기 1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것을 얘기합니다. 처음 창조 때도 이게 다 썰어버렸다가 나타난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그게 어떤 심판이요? 7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전에는 물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불로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하기 전에 한번 이 세례라는 말을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9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 사실 의식을 생각하죠. 예식을 생각합니다. 그 씻을 세자, 그 예돈 예자를 쓰니까 씻는 의식.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바티스마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잠기는 겁니다. 잠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물에 잠기면은 물 세례,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성령에 잠기면 성령 세례, 그리고 불에 잠기면 불 세례. 불 세례는 언제 받을까요? 보통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 불 세례는 한마디로 불에 잠기는 겁니다. 그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불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불세례 안 받으려고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지옥만은 가는 걸 우리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세례, 그거는,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거기 보면 마지막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다 불못에 다 빠치우더라. 그게 바로 불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프린트물 왼쪽 위에 보시면 3장 11절과 12절에 이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알곡 들이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곳간에 불못에 집어넣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물 속에다 여러분을 잠기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에 잠기게 하든 성령에 안 잠긴 사람들은 나중에 불 속에다 잠기게 하는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세례받는 거에 대해서. 그럼 교회 가면 어떤 이제 공동의회에서 투표권 행사 그때 또는 성찬식을 행할 때 그거 누가 하죠? 세례 받은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세례라는 건 뭡니까? 물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물 세례 받으라고 한 적이 없고 물 세례를 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물 세례라는 건 물 속에 잠겼다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흐르는 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물 세례는요. 강에서 줬다고 그래요. 강. 흘러야 되니까. 이제 죽은 게 고여있는 물은 생명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안 하고 흐르는 물에서 물 세례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사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형식을 내는 거예요. 물을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물에 잠겼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물 여기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물을 바르는데 침례교나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물속에 꼭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 그거 말고 성령 세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딱 지나니까 오순절이죠. 그때 사도들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잠겼단 말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막 방언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막 이제 그걸 보고서 거기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오순절 날은요, 전 세계에서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명절을 지키려고. 그럼 몇만 명, 몇십만 명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도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뭐가 내렸다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거 원문은요, 잠겨짐에라는 뜻입니다. 잠겨졌다는 거예요. 3,000명이 잠겨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만 명이 있었는데 3,000명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잠겨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번역에는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물세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물세례를 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강물이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거기 주려면 요단강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3,000명을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갔다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분명히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물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례는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그죠? 물 세례 받는 거. 그러니까 물 세례도 학습 세례가 있어요. 저 장로교 교단에 속한 목사지만 장로교 헌법에 보면 그 절차가 다 있단 말이에요. 법에는. 그러니까 뭐 6개월 또는 1년 정도 학습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딱 차면 이제 물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한다는 것이 좋은 일일까 나쁜 일까를 떠나서 그걸 하다 보면 성령 세례라는 개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잠겨 있어야 되는데 난 물세례 받았으니까 난 성령 세례 받았겠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나도 물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겠지. 그렇게 해버려서 성령이 잠기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이게 생일날이 아닌데 이때 생일이다 막 축하하고 서로 좋은 일하고 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 엉뚱한 날 가지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장막을 치러 장막 치셨다 그랬는데 장막을 치러 오셨다 그랬는데 장막절날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면 장막 치러 오신 것이 생각이 안 나. 그냥 성모에 앉아서 그 연약한 아기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저가 보면은 그 성모는 위대해 보이고 잠깐 그것만 생각하지 장막 치러 오셨고 우리를 장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교회 만드는 거 그것과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자는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장막을 친다고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신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작하러 장막절날 예수님이 바로 오셨는데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거 하니까 그 의미가 아무것도 그날만 딱 지나보면 1년 내내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나 이것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장막절날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셨구나. 이 원래 장막이라는 건 뭘까요? 장막은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회막 똑같은 건데 단어 번역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성막은 성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시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회막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장막,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건데 이름을 성막, 장막, 회막. 이것은 지금 뭘까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만들고 있다가 교회는 뭐가 된다 그러죠?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한 몸 이루는 것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장막 치러 오셨고 장막절날 오셨는데 12월 25일 날 이거 하다 보면 그날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 뭐들 오셨지?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히려 장막절날로 그거 한다면 1년 내내 잊어버렸다가도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셨었지. 그러면 예수님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몸인 장막을 이루라고 하셨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예수님 오시면 거기 가서 장막을 칠 거고 그게 새 예루살렘의 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12월 25일로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은요 공격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은요 크리스마스 이거 잘못됐다고 해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성경만큼 누구보다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이게 중간에 카톨릭에서 만드는 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 제대로 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기 대답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아니니까. 요즘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엔 그냥 스마트폰 딱 검색해 가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거다가 뒤에다가 5회, 56 그런 거 딱 쳐보세요. 쭉 나와요. 그냥 이건 다 태양신 섬기는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게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런 미신을 섬기는데 태양신을 여러 형태로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했던 것. 그것에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럼 나중에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 말문이 막힌단 말이야. 그럼 젊은이들은 더구나 이거는 그냥 믿을 게 못 되구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이거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날인데
갑자기 이 말로 들어간 이유는 이 세례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말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물 세례가 성령 세례의 길을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세례, 성령이 잠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 성령 세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혼이라. 이것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 21절에 보면 여기다가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물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이 이게 물 세례의 그림자라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읽어보면 성경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21절은 물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 앞에 뭐죠? 방주에서 물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방주에서 이 물 가운데서 방주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럼 방주가 무엇 때문에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8 식구가 살아났을까요? 방주는 우리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 모형들이 있어요. 다 뭐가 되냐면 다른 색으로 칠해놨는데 사실 방주는요 시커멓습니다. 아스팔트가 색이 시커멓잖아요. 이걸 안팎으로 바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코페르, 역청을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는 것을 카파르라고 그래요. 카파르. 코페르를 카파르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에서 카버하는 겁니다. 카버. 뒤집어 바르다. 페인팅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코페르란 단어, 역청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선부하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다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그러니까 이 방주는 예수님의 피로 발라진 그곳에서 거기에 잠겨 있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거.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피로 발라진 것이 과연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내가 그 피 그것 때문에 난 구원받았네. 이거는요 성경 전체 중에 그러니까 바늘 끝 하나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요 바로 교회를 얻으시려고 하죠. 그게 근본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내서 그걸 하나님 갖다가 뭐 만들어 오시려고 피를 내서 갈비뼈를 뽑았겠습니까? 그 아내를 데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신부로 만날 겁니다. 모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바로 예수님이 피가 발려진 그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바로 잠겨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짜 교회. 그냥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요. 여기에는 성령이 반드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꽉 차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옷 입고. 그러면 물들이 막 스며들어 오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속으로 각자의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노아 방주에서 바로 구원받은 것,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명령문이 나와요. 그때 그 명령문이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은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 세례를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준다고 한다면요 이거 계속 끝까지 하고 있어요. 밥도 먹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에 잠겨 있는 상태가 계속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식이라는 건 예식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거기 잠겨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잠겨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은 성령이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거 받기 싫으면 뭐가 있다고요? 이제 물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와는 물 세례 주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고 또 불로 세례 주는 분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거 아니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세례 그걸 불세례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날 때 어린 양이 신부로 나타나잖아요. 그 지체들이 잘못된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 하나 없어도 안 되고 발이 하나 없어도 안 되고 이게 꼬부라져도 안 되고 이게 흠이 없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다 없어집니다.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있을 것이 메인 게임입니다. 보통 우리 권투기, 격투기 보면 그 있죠? 오픈 게임이 있고요. 메인 게임이 있어요. 오픈 게임은 바로 메인 게임 전에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것, 내일 사는 것, 죽기 전까지 사는 모든 삶은요, 이거 오픈 게임입니다. 본 게임은 이제 그 다음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창세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과 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혼이 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그의 형제인 사람의 손에서 그 혼을 찾으리라. 여기 특별히 9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피 흘리러 오신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좀 그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냥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걸 원문을 보면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 의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일까요? 짐승은 영이 없거든요. 이 영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인 생활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짐승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짐승은 그 짐승의 피에서 그걸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면 여기 사람은 영 있는 사람입니다. 영 있는 사람은 그 형제된 사람이 손에서 그걸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형제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 되시는 거죠. 그분의 손에서 그걸 찾으시겠다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 이제는 거기로 다 끝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9장 5절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 5절은 하나의 그 복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이라면,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해결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면 그 방법이 없어요.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이 손이라는 것은 그 행위입니다. 행위고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짐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효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손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혼만 있는 영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다음에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거기에서 그들에게 프린트물 맨 밑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거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런 뜻이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이것이. 근데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형상도 있고 모양도 있고 영도 있고 피도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형상대로만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잠시 동안 맡겨놓으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8식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걸 다 맡겨놓으셔서 모든 짐승들은 길들여져 있겠죠? 사람만 보면 이거 큰일 났다. 거기에 복종해야지. 그래서 보니까 9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여기에서 창세기 9장 5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람에게서는 핏값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서요? 그 형제인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가 힘입으려면요 뭐가 돼야 돼요? 그분과의 형제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그죠? 형제인 사람의 손에서 피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첫째 그분과의 형제관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창세기 9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이면 그 형제인 사람의 손에서 그 핏값, 혼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육체의 혼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혼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혼이라는 건 다른 말로 목숨이라는 거죠, 그죠? 목숨이 이게 나가버리면 시체가 되는 거 우리도, 그죠? 근데 그게 피가 이게 활동하는 동안은 목숨이 안 끊어져요. 근데 목숨이 끊어지면 피가 활동을 중지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바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값이 치러져야 우리 죄는 해결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속죄한다는 것, 죄를 다 이게 없애버리게 하는 것. 이 단어가 이 카파르입니다. 노아의 한테 방주 만들고 역청을 치라라 하는 단어가 있었죠. 하나님은 역청은 코페르, 이거 동사는 카파르인데 이게 바로 다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다. 이 코페르는요, 속죄하는 속량물, 속죄물.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9장 이후로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속죄 아니면 속죄로 다 속죄하다, 속죄 명사나 동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있던 역청이 뭐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6장 14절에 있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코페르로 카파를 하라. 예수님의 피로
안팎을 발려진 곳은 어디인가? 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가장 안전한 장소는 노아 방주였거든요. 그 지금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딜까요? 그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서 다 발라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 피로 발라진 것이 진짜 교회. 모습만 그런 것은 그건 이제 진짜 교회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어떤 권세도 교회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라고 했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그럴까요? 음부의 권세가 조금만 나도 다 이상해버려.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됐든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아니든가. 예수님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랬어요. 내 교회. 예수님이 교회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사람이 교회를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우리 어떤 사람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발라진 교회. 그때 당시에도 아마 다른 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아홍수 때 배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배들은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 바로 역청으로 발라진 그것만 안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피의 제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닦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그 영이시니 그 영은 진리니라. 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 영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물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왜 그럴까요? 피로 우리에게 발라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바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영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요, 그거를 믿고 있는 자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말씀하셔서 그 뜻대로 살면 인격이 아주 고매한 사람이 된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발려진 것이 그거를 믿는 자만이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신데 이기는 자가 되면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형제가 되셔. 그 형제의 피를 힘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뽑아서 그 하와를 만들듯이 그 진짜 형상이신 예수님, 거기에 십자가의 그 갈빗뼈를 뽑아서 그거로 만드신 바로 이 교회,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흩어지라는 거예요. 영을 가진 사람만 있었어요. 하나님도 이제는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영이 없는 사람들이 막 자꾸 결혼하니까 이게 이제 영이 있는 사람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말라기서 2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계속 번성하고 생육하고 애를 낳고 하라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혈통 어딘가를 통해서. 그죠? 바로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바로 창세기 9장 7절에서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그 혈통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피를 가지신 분이 오셔서 이제 장막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장막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거기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 반석이라고 하면요. 반석은 이 반석, 사도들이 모여도 반석이지만 예수님도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를 다 다져놓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예수님은요. 교회를 완성은 못 봤어요. 그죠? 기초 공사만 해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공사만 해놓고 가셨어요. 근데 기초 공사 하시러 오는 날이 뭡니까? 초림날, 크리스마스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음에 그래서 장막절날, 장막절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7월 15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요 8월 15일하고 대개가 겹쳐요. 8월 15일.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장막절날 이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장막절날 적어도 야 장막 치러 오셨었지? 그럼 우리한테도 장막을 계속 이제 완공하라는 그 뜻이죠. 장막이 완공되면 주님은 입주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 완전히 그 지붕이 되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우선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 오직 성령 세례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그 많은 말씀 놔두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그냥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성령 세례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